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64페이지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여도 그것이 과언이지 않을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서로를 향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가 깨어지면,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신뢰가 깨어지면 가정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신뢰는 우리가 한번 쌓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이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것을 쌓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는 이 신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가치가 바로 이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저마다 다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신념이든 어떠한 종교를 통한 신을 믿는 믿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그 무엇, 다른 어떤 우상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섬기느냐, 그 믿음의 위치가 다른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믿음이 다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을 죽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상황은 녹록치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는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비성경적인 자기 신념과는 굉장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경적인 좋은 믿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그리고 변화된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이고 좋은 믿음,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짓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과 또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며 상황과 또 환경을 초월해서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1장을 통해서 특별히 모든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11장에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행적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해석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해할 때 우리 각자의 믿음을 향한 정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정의들이 있지만 그런 믿음의 정의의 측면보다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 특별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1절의 전반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 1절의 전반부까지만 우리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 같으세요? 실상,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 실체, 이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좀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아래에 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건축물에서 가장 아래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바닥 그 밑에 있는 거 뭐예요? 기초.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다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뭐 10층이든 100층이든 그 모든 건축물을 지탱하는 그러한 기초, 이 토대와 기초라고 하는 뜻을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갈 때 그 아래에 서 있는 것, 기초가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소망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기자는 1장부터 우리가 읽기 전에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러한 실상, 이러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 한 분에 대해서, 이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와 이러한 옛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단지 모형과 같다, 이것은 단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와 같아서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올 좋은 것, 정말 장차 이 그림자의 본질이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실상과 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원저자,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믿음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믿음이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다 제각각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성숙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로 날로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 각자 인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 건축물을 건축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잘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삶은 요동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기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떠한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러한 건물의 기초의 중요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 기초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건축물이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흔들리고 무너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과 또 이러한 비바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냥 잘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념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전에 내 믿음이 굉장히 순전하고 좋은 믿음인 것 같았는데, 정말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풍랑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낭만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의 또 비바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잘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풍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인생의 어떠한 풍랑과 또 어려움과 우리를 낙심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지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기초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믿음, 성경적인 믿음, 영혼을 살리는 믿음,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또한 믿음이 어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읽었던 실상이요 그 다음 1절의 후반부의 부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낸다, 폭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마치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마음을, 신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객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이다. 무엇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객관적인 불확실성,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모호하다, 애매하다,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있나 없나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수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고 우리가 크리스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요. 그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능력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의 거룩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나 거칠 것이 없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에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때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이던 것, 자신이 쫓고 있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멘붕이 돼요. 삶의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면서 시작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따라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때를, 인생의 때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지거나 빼앗겨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안개 뒤에,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시선 뒤에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쫓아왔던 믿음의 표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확실한 증거, 내가 보는 것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과연 그러한 방법, 그러한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들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구주로, 나의 위로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이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나는 나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로 긴가민가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믿지 못해서 긴가민가하고 조금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 이것저것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배도 쉬고 신앙생활도 쉬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비록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이후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구약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품에 자녀를 안았던 이 사라의 모습, 그리고 이삭과 야곱,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기생 라합,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경이로워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이 예상 가능한 그러한 일들만 나타나게 될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과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의 척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또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체가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먼저다. 우리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보는 것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앞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여름 사역, 두 번의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청년들이 여주의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약 10명의 아이들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너무나 인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나눔과 평가회를 하면서 서로 느꼈던 점, 또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참 우리 입술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래도 되나? 내 삶이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 이 단기 선교를 향해서 우리에게 품어주게 하셨던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나왔을 때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 불평과 이 불만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마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결정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성,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큼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어 디뎠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중국 해외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둘째 날 저희 팀들이 이제 백두산의 천지를 보기 위해서 백두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가이드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 백두산을 백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냐고. 100번 올라가면 이 천지를 볼까, 2번 볼까 말까 해서 백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밑에 날씨는 너무너무 화창한데 이 정상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땅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가득해서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봉우리들이 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라갔을 때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에서 이제 천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20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5분, 16분, 17분이 지났는데도 안개가 계속해서 가득 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이 딱 1분이 남았는데 갑자기 거센 세찬 바람이 확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순식간에 그 모든 안개와 구름이 싹 걷히고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이 천지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갔던 팀원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반짝반짝 수면 위에 빛나고 있는 그 햇살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의 사진. 저희들이 처음 올라갔을 때 천지의 모습이에요. 어디가 봉우리고 어디가 천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안개를 거두어 주셨을 때 사진에서는 안타깝게도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보시면 그 구름과 함께 경계 파란색 그 구역이 보이시죠? 그것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감격스러운 같이 갔던 팀들이 다들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안개가 가리고 있었고 또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안개 너머에 이 천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천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천지를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계시고 존재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때로 안개에 가리워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마지막 날 방문했던 동관교회 그리고 문광서원이라는 곳에서도 저는 동일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교회가 동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81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셨던 이 존 노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세우셨던 그러한 교회. 여러분 보시면 저의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나무에 가려진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동은 계속 증축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 존 노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하신 그러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바로 저곳 동관교회, 그리고 옆에 이제 부속 건물로 있는 문광성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이제 저 사진인데요.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한국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 저 동관교회가 4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수천 명이 몇 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와,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저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마도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맡겨진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비록 그가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쓰러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주에서 또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향한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1885년 부활절 아침 이 땅을 밟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